2월 9일 화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깨어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했습니다.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의 의상 문화가 양반 중심의 의상이었습니다. 한복과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 미주 교포들은 한복을 입는 날이 그저 자녀 결혼식 때나 아니면 신년 첫 주일 정도입니다. 저도 결혼식 끝나고 패백할 때 한복을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개량 한복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옛날 한복은 작업복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종들이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곧 있을 출애굽을 허리를 동요매고 준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영적으로 긴장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라고 했습니다. 사실 밤에도 편치 않은 것이 종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주인이 오시면 등불을 켜고 들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 누워있지 말고 서서 대기하라는 것이죠. 신속히 뛰어나갈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결혼 문화는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면 밤이 깊습니다.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신속하게 등불을 켜들고 대문으로 뛰어나가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종은 주인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는 충성된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이 두 종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을 파보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온갖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평생 한 번 쳐다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벌레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근데 그런 벌레들도요, 다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벌레 때문에 땅이 비옥해지고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까지도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목적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통계적으로 이런 교회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나라도 맡고 있는 교인의 비율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사역도 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80%에서 90%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고 성도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마치 중풍병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 10%만 가동하고 있고 8, 90%는 가만 붙어 있으니까 중풍병자나 다름이 없죠.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찾아보면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가도 있고 의사, 간호사, 교사, 엔지니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자기 은사는 무시하고 남의 은사만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그 은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근데 그 일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다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일에 임하는 자세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충성된 종업원이 들어오면 회사는 그 사람 때문에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종업원이 들어오면 회사 것 살살 빼돌려서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왜 자세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45절 말씀,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시트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는 거예요. 시트벨트를 맨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오실 때에 흰옷 입고 산에 올라와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일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사로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고 나는 성가대원으로서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게 복이고 목사는 설교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술 친구와 먹고 마시면서 맡은 일 소홀히 하는 악한 종은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치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임을 깨닫게 하셔서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그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